오늘 본문은 유명한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헌금 이야기입니다. 화면이 너무 크게 잡힌 것 같은데 조금만 줄여 주십시오. 또 보시는 분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목사로서 성도님들께 헌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 와서 아직 설교 시간에 헌금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이제 헌금에 대한 설교에 대한 요청이 있었지만, 강의 가정 가운데 본문이 하면 좋은데, 굳이 제가 일부러 헌금과 관련된 본문을 택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헌금 이야기는 올바른 헌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성도들에게 교훈하기에 어쩌면 성경 66권에서 가장 좋은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헌금과 그리고 헌신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설교된 본문인 것도 사실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그것도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을 지금까지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가 헌금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가난해도 헌금해야 한다. 부자들은 이 가난한 과부를 본받아 더 많은 헌금을 해야 한다. 참된 헌금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헌금의 핵심은 절대 양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소득의 얼마의 비율을 하는가가 핵심이다. 헌금은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중에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전부를 드린 헌금을 기뻐받고 축복하신다. 그러니 여러분도 과부처럼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등등 다양하게 해석되어 전해집니다. 결국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의 헌금 생활은 어떠신가요? 라는 큰 질문을 던지고 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도들의 아낌없는 헌금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설교 중에 과부처럼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전부 헌금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그런 본문이 아니라고 했죠. 축복하셨다는 예화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청중석에서 여기저기 극적인 헌금과 축복 이야기에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마음속에 결단합니다. 성도들은 착합니다. 이런 가난한 과부의 헌금과 관련된 예화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가짜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예화를 소개합니다. 과거에 서울의 한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께서 전라도 한 교회의 부흥회에 초대받아 가셨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께서 대형교회 목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에게 초청하신 교회 장로님의 사연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장로님은 여러 해 전에 사업을 하다가 200만 원 상당의 큰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죠.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는 빚 갚을 걱정은 하지 않고 100만 원을 더 빚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감사헌금을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물질 생활에 잘못이 있길래 이러한 징계를 받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200만 원의 빚을 갚아주실 분이면 300만 원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헌금을 내셨습니다. 그 후 장로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 권사님, 이 장로님이 빚까지 내서 헌금한 장로님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서 몇 억 대를 벌어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빚이 있는데 빚을 갚지 않고 더 빚을 내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동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장로님께서 큰 돈을 벌고 부자가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비슷한, 아니 이보다 더 극적인 수많은 간증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나 부흥회 때 부흥 강사에게서 과부의 두 랩돈 헌금과 관련된 많은 미담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되게 어려운 가운데 빚을 내서 빌려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레파토리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이 저랑 인연을 만나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메모도 하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집회에서 시끌벅적한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교회 지붕이 떠나가도록 주여 3창, 요즘은 주여 7창도 안 되는데 주여 7창을 외치며 기도 뜨겁게 한 후 강사 목사님이 그 달변으로 구수한 사투리를 섞어가면서 열정적으로 이야기에 살과 살을 붙여서 선포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게 성령이 감동을 준 건지 분간을 못하고 이성과 분별력을 잃어버리시고 정서적으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열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의 지갑을 여실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어려운 형편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피 같은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그렇죠? 요즘은 아주 이상한 교회를 제외하고 이상한 목사를 제외하고 대놓고 웬만한 중대형 교회에서 이런 헌신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얘기를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대놓고 하는 경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아마 드물 겁니다. 대신 컴퓨터와 영상 편집 기술의 도움을 받아 좀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아름다운 간증 영상을 만들어 음악과 함께 깔면서 예배 중에 방송하며 성도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한 헌금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어디?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혹시라도 마지막까지 마음을 굳게 닫고 헌금을 망설이는 그 마음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건축을 하면 예외 없이 이 본문이 설교됩니다. 부담스러우면 건축원금 헌신 전문 설교 목사님을 초대해서 담임 목사는 할 수 없는 더 강력하고 더 원색적으로 전하기도 합니다. 대개 본문은 짧게 하고 강해는 하지 않고 그냥 극적이고 감동적인 스토리 중심으로 전합니다. 대개는 건축 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가난한 과부 두렙돈과 같은 극적이고 감동적인 스토리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이 말을 한마디에 그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나도 모르게 은혜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건축할 때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암 걸린 한 집사님의 헌신을 스토리와 영상으로 반복 상영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상 속 암 환자의 슬픈 헌신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회개하고 헌신을 결단하고 동참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익숙한 본문이지만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부의 두렙돈 헌금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집사님, 언제 일어났어요? 화요일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며칠 남기지 않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41절에 나와 있죠. 41절에 헌금함 을 마주하여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때 보고 있었다라는 동사는 문법적으로 미완료라고 하는데 그 이전부터 쭉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가 앉아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판, 심판을 의미하죠. 헌금함은 성전에 어디에 있습니까? 사진 보여줄까요? 헤롯 성전인데요. 보시죠? 네, 바로 저기에서 이방인의 뜰은 우리가 성전 심판 사건에서 보았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꼬불꼬불하게 표시되고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인들의 뜰이 나오죠. 바로 이 여인들의 뜰에 헌금함이
여인들만 들어가진 않고 여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인들은 저기까지 들어갔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간 거예요. 우리 성전 심판 사건이 어디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거라고 했죠. 오늘은 이제 여인들의 뜰에 이제 들어와 계신 겁니다. 역대하 20장 5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그러니까 처음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셋들. 보통 이제 학자들은 이 역대하 20장 55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 셋들을 여인들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네, 제가 하트 표시로 되어 있어요. 그죠? 저기가 바로 좀 더 이제 더 가까이서 본 거예요. 여인들의 뜰. 좀 더 세밀하게 보이죠? 귀퉁이에 무슨 방이 있어요. 창고. 예? 성전 재물, 기물들 보관하는. 그리고 회랑이 있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곳에서 연보개가 오늘날은 헌금함으로 번역이 됐죠. 옛날에 연보개라고 했는데 연보개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여인들의 뜰은 뭐 하는 곳이다? 예?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던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구전율법인 미시나, 제가 이제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미시나 에 대해가 뭔지를, 이런 구전율법인 미시나에 따르면 이곳에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그리고 영상 조금만 더 이렇게 확 크게 해주시면 돼요. 너무 줄인 것 같은데, 이 여인들의 뜰에 보면 뭐가 있냐면 헌금함이 몇 개 있을까요? 우리 교회 헌금함이 몇 개 있어요? 한 개. 이 여인들의 뜰에 헌금함이 몇 개 있을까요? 13개가 있습니다. 13개. 당시 헌금함을 히브리어로 슈파르트. 그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예. 더 정밀한, 여기 제가 여인의 뜰 해놨죠? 그 창고가 있고, 그죠? 뭐라고 써 있어요? 창고에? 기름 창고.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창고가 있고, 그 여인들의 뜰이 있고, 거기, 제사장의 뜰로 가는데, 유대인의 뜰, 글로 가는 데는 계단이 있죠. 이쪽에 양쪽으로 저 입구에서부터, 오른쪽이 입구예요. 입구에서 들어올 때 양쪽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헌금함이 있는 거예요. 13개가. 근데 슈파르트는 나팔절에 보는 나팔 이름이에요. 왜 그렇게 이름이, 헌금함 이름이 슈파르트일까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나팔처럼 생겼다 하는 거죠.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거. 예, 이게 나팔이잖아요. 이게 슈파르트예요. 나팔절에 부는. 예?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헌금하고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자랑하지 말라 했을 때인데 헌금함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뿔나팔 모양과 같았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똑같이 나팔절에 보는 나팔의 이름 쇼파르와 같습니다. 근데 각각의 그 헌금함에 이렇게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학자가 있고 번호로 되어 있다는 학자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름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헌금마다 뭐가, 여기는 이 헌금함은 어떤 거. 그래서 보통 무조건 드려야 되는 게 성전세잖아요. 근데 성전세는 반드시 유대인의 동전,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로마의 동전이 아니라 유대인의 동전으로, 그래서 환전상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세겔인데 세겔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겔도 옛날에 나온 게 있고 세겔 있으니까 세 세겔 드리는 곳, 그 다음에 헌 세겔 드리는 곳, 그리고 예물 드리는 거, 번제를 위해서 드리는 거, 번제 대신에 드린다 이 말이에요. 쓰여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헌금함 중에 이런 헌금함도 있었다고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드리고 남는 돈을 드리는 헌금함. 뭐가 떠오르세요? 예? 다 내놓고 가라 이 말이죠. 잔돈도 어떻게? 다 내놔라. 심지어는 비둘기는 누가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까? 가장 가난한 예수님의 부모들에서 비둘기 드렸잖아요. 비둘기 드리고 남는 거를 넣는 헌금함도 있었다. 뭐가 그려지세요? 자비로움이 느껴지시나요? 네. 당시에 얼마나 다양한 명분을 말하며 백성들에게 목적 헌금을 거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수많은 헌금 봉투가 있는데 다 없애버려야죠. 그죠? 예? 없애버려야죠.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특히
제가 천번제인가요? 예, 참, 잘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천번제 받는 교회들도 있죠. 그런 교회는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리고 막 헌금 봉투가 앞에 그냥 주일 나오면 쫙 깔려요, 수십 개가. 예? 저희 교회도 때가 되면 제가 이제 헌금 봉투를 하나씩 빼기 시작할 텐데, 뭐가 없어졌는지 모르죠, 아죠? 제가 하나씩 빼고 있어요, 해마다. 예. 사람들이 양뿔나팔 헌금함에 동전을 넣으면 뭐가 나겠어요? 쨍그랑 소리가 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뭐를? 아, 이게 부자구나? 그리고 가난한 과부구나. 그럼 부자들은 하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자루를 가져와서 넣겠죠. 예? 오늘날처럼 온라인으로 보내지 않으니까. 그럼 자루를 갖고 와서 거기다 자루에서 동전을 넣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쨍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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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쨍 여인의 뜰에 울리면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주목하면서 누구야? 이야 부자구나. 이야 대단하구나. 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숨죽이면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볼까 두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가난한 과부. 네.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러는데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죠. 헌금함을 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내는 것보다 뭐가 헌금이 많이 거쳐요. 뺑글뺑글 돌려야죠. 와서 아름다운 특송을 불러주면서 특송을 부르는 동안 그냥 주머니를 돌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냥 주머니에서 막 꺼내죠. 근데 내가 낼 돈이 없어요. 아니면 낼 돈이 5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있게 탁 넣겠어요? 아니면 꽉 쥐고 안 보이게 아무도 혹시 누가 볼까 싶어서 주머니 속에 깊이 넣겠어요? 깊이 조용히 넣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수표 아니면 10,000원짜리 다 바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다 누구든지 보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확 넣겠죠. 예? 똑같아요, 사람은. 가난한 과부는 그렇게 아마 몰래 숨어서 사람들이 안 볼 때까지 기다리다가 살금 넣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2렙돈은 얼마일까요? 집사님, 2렙돈이 얼마예요? 예? 당시에 렙돈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가장 작은 돈의 단위예요. 오늘날로 하면 얼마예요? 우리 돈으로 1원이죠. 1원. 1원 안 쓰죠? 10원 그럼 10원. 10원도 안 쓰죠? 10원 길에 있어도 안 주워가더라고요. 그죠? 그러므로 이 렙돈은 당시에 성인 하루에 품삯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데나리온.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잘못됐더라.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게 나오는데 김동문 선교사 말에 의하면 아니다. 이게 잘못됐다. 데나리온은 로마 병사의 하루 품삯이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하루 품삯은 훨씬 더 작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하루 성인의 품삯이라고 했을 때 그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에요. 그럼 2렙돈이니까 얼마예요? 64분의 1. 그럼 요즘에 최저임금이 10,000원 정도 되죠? 10,000원 좀 안 되나요? 그러면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계산하면 8시간 일한다 했을 때 80,000원 정도. 그러니까 10만 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64분의 1 하면 얼마? 한 1,300, 400원, 500원 정도. 작은 돈이라는 거예요. 한 끼 식사비 정도. 그것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렙돈하고 거기다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렙돈 보여줄까요? 렙돈 아까 보여줬나요? 안 보여줬죠? 예, 이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렙돈이 고드란트와 같다고 설명했어요. 고드란트는 뭐예요? 로마 제국의 동전. 뭘 의미해요?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다?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마가가 2렙돈 했을 때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거기다 해석을 해준 거야. 아, 2렙돈이 얼마냐면 로마 돈으로는 고드란트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배려죠. 예수님은 여러 부자와 가난한 한 과부의 헌금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43절에서 교훈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넘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은 왜 가난한 과부가 부자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했을까요? 1,500원 아주 작은 돈만 드렸는데 어떤 부자는 와서 콸콸콸 쏟아놓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44절에서 설명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는 가진 게 많은데 그 중에 일부를 넣는데 과부는 뭐예요? 가진 소유 전부. 그것도 두렛돈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설교가 43절, 44절에 근거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헌금이란 주제로 설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을 다 바친 이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과부를 본받아 너희들로 좀 더 비율을 높여 11조만 하지 말고 더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그것도 자신의 가진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고 밥도 못 먹고 굶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가난한 과부의 두렵던 헌금을 당연하게 지금까지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의미는 없을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예?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전후 맥락. 그래서 한 구절만 떼서 믿고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전후 맥락.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사실 41절이 아니라 38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더 넓게 보면 28절부터 시작하죠.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성경책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2장 전체에서는 어떤 흐름에 있는지를 보면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 전에 대적자들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근데 11장 20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새로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대적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기존에 그 지방에 사는 바리새인들에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에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기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합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대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전략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예수를 잡을까? 어떻게 올무를 놓을까? 그게 첫 번째 공격이 뭐였어요? 지난 주일에 살펴본 13절부터 시작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였잖아요. 두 번째 공격은 금요일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금요일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두 번째 공격은 18절부터 시작되는 바로 뭐예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부활 좋아하시는 분 꼭 들어보세요. 금요일 설교.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오늘 세 번째 공격은 누구가 시작되는 거예요? 28절부터 서기관들. 동그라미 쳐놔야죠, 성경에. 이런 맥락이에요. 계속 예수님한테 공격하고 예수님을 방어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는데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어떻게 하라? 삼가라가 무슨 말이야? 조심하라 이 말이야. 조심하라. 지난주일 바리새파, 금요일에 사두개파를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고향 중심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사람들. 반면에 사두개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과 그리고 제사와 관련돼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 권력자들. 배가 부른 사람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공격하는 서기관은 누구예요? 집사님 서기관은 누구예요? 서기관은 헬라어로 그람마테스라고 하는데요. 서기관은 성경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예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학자라고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변호사 비슷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2장 16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의 서기관. 그러니까 서기관인데 출신이 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파가 네 파가 있잖아요.
신구약 중간기에서 네 파가 생기는 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가 공부한 게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또 누가 있어요? SNF파, 쿰난 공동체, 금욕주의 생활하는, 또 뭐가 있어요? 열심당원, 젤로땅, 정치혁명가들, 힘으로 로마를 제압하려는 사람들. 그럼 거기에 사두개는 있어요? 서기관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서기관은 파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회적인 신분, 아니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직업?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살면서, 그러니까 누가 서기관이 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주로 서기관이 되죠. 왜냐하면 율법에 능통하니까. 이들은 바리새랑 신학적으로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천사를 믿지 않았고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사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받은 삶을 사는 게 누구의 목적? 사두개인들의 삶이고 목적이고 다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어떻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성경은 뭐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복받는 거.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는 그거 많이 들었잖아요. 순종, 축복, 불순종, 심판, 이게 다 뭐예요? 모세오경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누구랑 같은 거예요? 사두개인의 신앙인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이유가 복받는 거. 이 사두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뭘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다른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욕망이 뭐와? 신앙과 결부될 때 위험할 수 있다. 바리새인들은 뭘 믿었어요? 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중간기 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로부터 핍박을 당했잖아요. 아기가 할례를 받으면 그냥 아기가 죽였잖아요. 아기 엄마를 죽였잖아요. 그냥 동굴에 가둬 놓고 몇천 명을 그냥 불에 태워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매달고 2,000명을 죽여버렸잖아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뭐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정말 지옥 같은 삶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복, 내세를 주실 거야. 이거지, 부활 신앙. 그들과 비슷했어요. 서기관들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38, 39, 40절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의 문제는 보니까 어때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학자로 그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율법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성경 66권 핵심은 딱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 사랑. 수평적인 관계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은 딱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근데 이들은 율법학자가 하나님 율법을 다 어겼죠. 긴 옷을 입고 다니죠. 화려한 삶이죠. 길기만 해요? 고급스럽죠. 아름답죠. 누가 봐도 와, 감탄이 나오는 옷. 문안 받는 걸 좋아해요? 오직 누구만 문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누가 문안을 받아요? 서기관들이. 그들은 자신들을 포장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걸 좋아해요. 랍비라 칭송받는 걸 좋아해요. 회당에 어디에 앉아요? 높은 자리에. 잔치에 어디에 앉아요? 상석에. 상석. 주님은 어디에 앉으라고 했어요? 끝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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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정작 다른 삶을 사는 거죠. 더 심각한 거는 40절이에요.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미망인들의 가산이 뭐예요? 재산.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했다? 길게. 왜 길게 했어요? 나 기도 잘해. 너 이렇게 못하지.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얘기했잖아요. 하루 몇 시간 기도한다 소리 하는 거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고. 기도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은 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기도 대가로 뭘 받아요?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아내려면 기도를 짧게 해야 돼요? 오래 해야 돼요?
오래 해야죠. 짧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돈을 주겠어요? 안 주겠죠. 뭔가 그냥 성경을 줄줄줄줄줄줄 언제 끝나나 할 정도로 해야지. 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는구나 하고서 뭘 주겠어요? 돈을 주겠죠. 인정욕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바리새인들은 길게 기도하고 또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라고 어디서 기도해요?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고 그랬는데 어디서 해요? 사람들 다 보는 가운데 있어요. 길 모퉁이에 서서 이렇게 서서 지나가는 사람 다 보게. 가끔 사진 돌아다니죠. 인정욕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교만했어요.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혔어요. 겉과 속이 다른 걸 뭐라 그래요? 외식. 바리새인이 그 대명사인데 누가? 서기관의 대부분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죠. 여기서 가산을 빼앗았다는데 가산은 뭐예요? 가산은 헬라어로 오이키아 이렇게 했는데 오이코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오이코스가 뭐예요? 집사님? 오이코스가 뭐예요? 집이죠, 집. 그러니까 뭘 뺏은 거예요? 과부의 집을 뺏은 거예요. 집뿐만 아니라 뭐예요? 재산도 뺏었어요. 또 뭘 뜻해요? 가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가족의 삶을 무너뜨렸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돈 조금 뺏은 게 아닌 거예요. 집, 재산, 가족의 삶. 이들의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과부를 돌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부를 돌보지 않고 도리어 뭐 한 거예요? 과부의 돈을 빼앗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신학자 피츠마이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막 한번 같이 볼까요? 첫째,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서기관들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도움 및 조언을 해주고 과부들에게 비용을 받았다. 이게 당시 서기관의 역할. 둘째, 과부들의 부동산의 후견인으로 자처하며 사기를 쳤다. 요즘 말하면 명의를 바꿨다.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셋째, 과부들에게 환대를 받았다. 대접을 받았다. 넷째, 과부들의 부동산을 잘못 관리했다. 다섯째, 과부들을 위해 장황하게 긴 기도를 하며 돈을 받았다. 여섯째,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집을 저당 잡히는 일을 하며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과부를 돌봐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과 탐욕으로 도리어 과부의 재산을 착취하는 이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서기관의 죄가 심각한 것은 과부는 고대 사회의 약자의 대명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은 계속 얘기해야죠. 고아, 과부와 나그네는 진짜 고아, 과부, 나그네의 뜻도 있지만 뭘 포함하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돌봄과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 그러니까 오늘날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되겠죠.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에 보면 명령하셨어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드리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반드시 듣는다? 피눈물 흘리는 자, 억울한 자. 그래서 교회의 일은 뭐 하는 거예요? 그 피눈물 흘리는 사람, 억울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뭐 했어요? 억울하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외면했죠. 오히려 더 욕했죠. 비난했죠. 손가락질했죠. 한국교회의 큰 재앙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세요. 억울한 사람의 기도를.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다 집단 침례를 주면서 탈출시킨 사건 아니에요? 출애굽이. 40절에서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 경고 뒤에 바로 뭐가 나와요? 과부의 두렵던 헌금 이야기. 뭘 의미하겠어요? 이 사건은 맥락 속에서 있는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빼앗은 예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빼앗으면서 파멸로 몰아갔는지에 대한 가장 비극적인 예가 과부의 두렵던 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던 거와 많이 달라서 놀랄 수도 있는데 문맥상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44절에 생활비는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생명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 과부는 뭘 드린 거예요? 두렵더니 자신의 생명, 목숨을 드린 거예요. 왜? 자기가 먹을 한 끼 식사, 마지막 식사를 줬으니까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굶어서 죽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과부는 왜 한 끼 식사할 정도의 마지막 재산을 바쳤을까요? 저는 가난한 과부가 마지막 남은 두렙돈 그 돈까지 바쳐야 되는 이유가 뭘까 많이 궁금했어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나오지 않으니까. 왜 그럴까? 오늘날 자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되죠. 또 제가 과거에 힘들어서 죽고 싶었을 때 생각하면 되죠.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고에서 머리를 들면 지붕에 부딪히고 창문도 없는 창고에 살면서 마지막 남은 대학교 3학년 때 사업하다 망하고 나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마지막 남은 돼지저금통을 잘라서 배를 잘라서 검은 봉다리에 1,000원씩 동전을 모아 담고 이게 끝나면 이제 나는 끝이구나, 나는 죽었구나 했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죽음 말고는 달리 생각할 게 없는 그런 비참한 삶에 처한 거 아닐까요? 그냥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남은 거를 다 드려야지 이런 마음만 있었을까요? 실제로 성경에는 이런 과부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과부 누가 떠올라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다 읽어야 돼요. 사르밧 과부죠.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나오잖아요. 저는 사르밧 과부가 떠올라요. 이 과부가 이 정도의 상황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게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기도하며 사는 84세 된 안나가 떠올랐어요. 안나도 과부죠? 당시 성전에는 이런 과부가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백성에게 이야기했겠죠.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면 복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과부를 돌보는 일을 하는 아무래도 서기관들은 과부를 만날 경우가 많으니까 과부의 삶, 재정 상태를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얼마 살 날도 남지 않았는데 하늘의 복을 받으라고. 또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신명기에서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재산을 바치시오. 그리고 어디서 살라? 성전에 들어와서 사세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이런 관점에서 예수께서 서기관의 소가 재산을 빼앗기고 성전에서 또 뭐 했겠어요? 성전에서 기도만 했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온갖 잡일을 다 시켰죠. 청소시키고 빨래시키고 설거지시키고 밥시키고 온갖 이런 일 시키지 않았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예수께서 과부의 헌신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 불쌍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까지 바쳐야 되는 이 상황에 한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혼자 생활할 수 없는 과부를 돌봐는 서기관이 오히려 그들의 소유를 빼앗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한 경고입니다. 동시에 백성들이 바친 헌금으로 호의호식하며 과부의 마지막 끼니인 두렙돈까지 긁어모아 화려하고 거대하게 지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 이렇게 심각해지셨습니까? 예? 예? 저를 보세요. 왜 다 고개 숙이고 지금 무슨 생각들을 하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근거 없이 말씀을 전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늘 확인합니다. 신학자 조셉 A. 피츠마이어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미망인들의 재산으로 벌인 행동에 불쾌했고 여기서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에 기뻐하지 않는다. 그는 미망인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는 대신 그날 일어난 비극에 대해 애통해야 한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신학자 에디슨 G. 라이트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을 칭찬해야 하지만 부패하고 영적으로 파산하고 억압하는 성전에 희생적으로 바친 것을 한탄스러워하는 것일 수 있다. 성전을 근거로 살아가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호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이것은 약자가 강자를 돌보고 희생자가 압제자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비극입니다. 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네. 재벌들, 기업들은 세금을 감면해주고 네. 정말 유리지갑과 같은 일반 셀러리면 월급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은 뭐 다 그냥 들어가잖아요. 성전이 과부들을 돕는 장소가 아니라 강탈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와 본질을 잃은 성전에 대한 책망이에요. 제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역시 맥락이에요. 오늘 가난한 과부의 헌금 뒤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에 장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절이 있는 게 뭐 찾을 땐 편한데 성경을 읽을 때는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끊어놓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13장 1절 이런 말이 없으면 이렇게 오해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13장 1절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읽는 과부 이야기는 44절에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걸로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원래 장절이 없다. 이것을 보고서 성경 의미를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도 성경 1년에 한 번 읽게 하면서 이렇게 매일 나눠서 읽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에베소서를 읽는다. 그러면 읽다가 중간에 이렇게 접고서 이거는 내일 읽어야지 했겠어요? 아니면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다 읽었겠어요? 끝까지 다 읽었죠. 네. 사실 그게 맞죠. 네. 그럼 13이라는 숫자, 1이라는 숫자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고 무슨 얘기를 바로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럼 성전의 여인의 뜰에 있다가 이제 문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시는데 제자 중 하나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요? 동그라미 치세요. 돌들이라고 해요. 돌들. 이 건물들이라고 그래요. 건물들. 성전이라고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큰 건물들, 동그라미. 어떻게 된다? 다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더 정확해요.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요. 여기서는 제자라고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이요. 나가는데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전에 처음 온 사람들이 보고서 어떻게 했겠어요? 와, 이야, 대단하다. 멋지다. 이야, 크다. 세상에 내가 성전에 오다니. 이야, 주머니를 다 털어넣어야 되겠다. 이걸 짓느라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을까. 그래서 누가는 뭐라고 합니까?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곳,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뭐예요? 헌물로 꾸민 것, 동그라미 치세요. 헌물이 뭐예요? 헌금이죠. 백성들이 바친 헌금으로 뭘 줬다? 이 엄청 크고 엄청 화려하고 엄청 아름답고 금으로 처바른 성전을 줬다는 거예요. 이 헌물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앞에 누구?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그럼 그 당시에 이런 과부가 이 여자 한 명이었겠어요? 아니면 더 많았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과부가 가산을 다 탈탈 털렸다는 거죠. 뭐 짓느라고? 이 거대한 돌들을 짓느라고. 당시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에요.
성도 여러분, 헤롯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안타까웠는데 그 성전마저 어떻게 했어요? 로마가 침입했을 때 주전 63년에 꽤나 부서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누가? 야심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자, 이쪽 저쪽 판단을 잘하는 자, 누구? 헤롯 대왕이. 그의 꿈은 뭐였어요? 나는 정통 유대인도 아니라 늘 찬밥 신세인데 내가 뭐가 되어야 되겠다.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 유대인들의 표를 얻어야 되겠다. 유대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 지금 정치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표를 빼앗기 위해서. 잠깐 속이는 거 아니에요? 겸손한 척 절하고 다니면서 되기만 해봐요. 싹 돌아서지. 맨날 속으면서 정말 속지 마세요. 헤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뭘 짓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성전 건축을. 솔로몬의 성전보다 4배나 큰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누구의 마음을 산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한호했겠어요. 근데 그 4배나 큰 건물을 짓는데 뭐가 필요해요? 다 돈이죠. 돈이 어디 있어요? 다 뭘로요? 백성들의 헌금이죠. 성전을 짓는데 얼마가 걸렸어요? BC 20년에 시작해서 AD 64년에 끝나게 됩니다. 총 84년, 85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세기 예수님 당시 80년 동안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그 속에 들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언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 성전 무너질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누가, 불쌍한 과부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 과부가 자기의 끼니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끼 식사를 갖다 바치는 걸 보면서 기뻐했었겠냐고요. 왜 그렇게 설교를 해요? 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후 맥락에서 불쌍히 여기고 돌봐야 할 과부를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에 대한 고발이에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이란 측면을 고려하면 예수님의 칭찬보단 기쁨보단 한탄과 슬픔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교회가 몇 개나 되냐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오직 다 성전 건축으로 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오지 않았어요. 좀 더 크게,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멋지게, 그리고 그걸로 사람들 끌어당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보는 온통 다 뭐예요? 일면이. 우리 교회 크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렇게 멋지다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뭐 보고요? 말씀이 살아있는지, 성령이 역사하는지, 진짜 교회인지, 참 목자인지 구별하지 않고 그냥 뭐 보고, 크다, 화려하다, 사람 많다, 이걸로 교회 가지 않습니까? 목사만의 잘못이 아니죠. 똑같은 공범들이죠. 안 그래도 세상에 던져진 채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 도생해야 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야근까지 하고 주일에도 일하고 쉬는 날 없이 일하고 게다가 불경기에 높은 금리에 많은 대출 받아서 집을 샀는데 집은 폭락하고 벌어봐야 이자 내라고 다 나가고 없고 이렇게 힘겹게 사는 성도들에게 가난한 과부와 같은 무리한 헌신을 요구하는 이 현실, 이 교회의 현실, 한국교회의 현실, 특별히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 건축할 때는 이 성도들의 피 같은 돈을 과부의 두랩돈까지 긁어 모으려고 전략을 세우는 목회자들, 교회 리더들, 아름다운 헌신 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고 가난한 과부 두랩돈의 헌신 이야기는 아름답고 고귀한 스토리로 포장되어 성도들을 울리고 주머니를 열고 지갑을 열고 심지어는 결혼 반지를 팔고 돌 반지를 팔고 집을 팔고 전세로 가고 전세에서 월세로 가면서 심지어는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하나님께 바친다? 그걸 누가
다 좋아해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만약 그렇다면. 세상을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헌금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강요하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가난하고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아들, 딸의 한 끼 식사, 마지막 식사비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버지라면 그래 장하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정말 고맙다 받으시겠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진짜 아빠라면 얘야 네 마음 이미 다 받았단다, 정말 고맙다, 난 괜찮으니까 너 굶지 마, 나 그거 필요 없어, 너 그걸로 밥 사 먹고 힘내, 포기하면 안 돼, 믿음 흔들리지 말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견뎌내야 돼. 이렇게 격려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므로 가난한 과부의 두렵던 헌금 이야기는 가난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돌봄의 대상인 사회적 약자인 과부의 헌금을 통해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 자신의 배를 불리는 기득권자들의 약자에 대한 착취에 대한 고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의한 종교, 타락한 성전, 강도들의 속을, 타락한 종교 지도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날도 여기저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비싼 옷을 입습니다. 비싼 차를 탑니다. 상석에 앉아 인사받고 대접받길 좋아합니다. 겸손히 맡겨진 양들을 섬기기보다 윗자리에 앉아 목을 뻣뻣이 치켜들고 거드름을 피웁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묻은 헌신을 갈취하며 사적 욕망을 위해 사용합니다. 성도들의 자녀는 대학 갈 학비도 없는데 중대형교회 웬만한 목사의 자녀들은 다 유학 가잖아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이 일해서 자신의 장학금 받아서 가는 거는 상관없죠.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부흥을 내세우며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건물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경쟁을 하는 게 합당한가요? 한국교회 성도들도 줄어든다는데 앞으로 그 큰 건물들 다 텅텅 빌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회적 약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관심이 없어요. 밥을 먹든 죽든 혼자 외롭든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크레이그 에번스 역시 이렇게 얘기해요. 과부를 희생적인 헌금을 하는 좋은 헌금의 본으로 삼는 교회 전통과 일반적인 해상은 핵심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신학자 조엘 그린은 아주 정말 제대로 평가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 지도자라고 탈을 쓴 악한 자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잘못된 메시지로 순진한 백성의 헌금을 각출하고 그것도 모자라 성전세와 온갖 세금을 받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선지자적 심판을 선언하셨다. 제가 말씀 잘못 전하면 저 끝이잖아요. 하나님한테. 제가 맨날 제가 혼자 또 방 속에 혼자 처박혀 앉아서 궁리 하면서 제 생각만 얘기하잖아요. 절대 기존과 다른 얘기할 때는 제가 돌다리도 들여보는 생각으로 더 많이 찾아보고 더 많이 확인하고 혹시라도 성도들한테 진리를 왜곡하면 안 되니까. (2000년) 전 타락한 종교 지도자와 성전 제도의 문제가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동일합니다. 안타깝게도 가난한 과부의 두렵던 헌신이란 예수님의 말씀이 본래 의미와 달리 성도들에게 더 많은 헌금과 헌신을 걷기 위해 많이도 악용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소유가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정성껏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나의 삶에 피해나 어려움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도요, 나의 삶의 기반을 왕창 송두리째 흔들고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면서 무리한 헌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조건적으로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더 큰 거 내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신다며요. 이건 아주 악한 것입니다. 드리고 싶지 않고 아까운데 혹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 드리는 헌금 또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한 헌금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쓰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남는 거 드리는 거 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물질로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혹시 이 가운데 헌금에 부담을 갖는 가난한 성도가 계시다면 헌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유하십시오. 오히려 교회와 성도가 그런 가난하고 힘없는 성도 그리고 이웃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금을 올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무너질 화려한 거대한 성전을 짓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는데 하나님의 귀한 물질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료 생명임을 전하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대표되는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영혼을 돌보는 일에 헌금은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짜 재물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올바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본질을 온전히 지키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에 보냄받은 성전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삶의 제사, 삶의 예배 드리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과부의 두 랩돈 헌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